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는 데에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내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설명하며 설계도를 주시는 부분과 또 실제로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겨 만드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들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백성들이 요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아론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아론에게 모든 걸 맡기고 지휘권을 맡기고 그는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론이 책임자로서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고 계시고 언약이 끝나면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자. 이런 방식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론은 금 가락지를 가진 자는 다 갖고 나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새겨서 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또 그냥 그것만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은 기립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고 춤추고 놀고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그 사항을 모세에게 알렸고 모세는 그걸 듣고 이제 중보자의 역할을,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고 모세가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그는 내려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내려와요?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라고 돼 있어요. 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이 증거판이 뭐예요?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말하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그런데 이 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셨다. 돌에 새겨서 변개치 않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판을 뭐라고 불러요? 증거판이다 라고 말해요. 왜 증거판이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계약서와도 같은 거죠. 분명한 언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라는 증거판, 그걸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함께 올라갔던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죠. 17절에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뭔가 시끄럽게 소리가 나니까 여호수아는 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자꾸 그러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싸우고 분쟁했던 걸 알기에 당연히 싸우는 소리로 생각한 거죠. 그때 모세는 뭐라 그래요?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말하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한다는 건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대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즐거움을 쫓고 쾌락을 쫓는 거예요. 그것으로써 자기의 두려움을 잊으려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술 먹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술을 마시면서 자기의 그 감정에 고조되고 흥분되고 즐거움을 통해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잊어보고자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오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오락이 주는 그 즐거움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외면하고 두려움을 잊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뛰놀면서 자기들의 두려움을 잊고자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쫓고 있는 즐거움, 쾌락,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두려움을 잊고자 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예요.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잠시 잊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직면하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해결해요. 바로 진정한 해결자, 진정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문제로 우리가 가게 되냐면 중독의 문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데 현 시대에는 이 중독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언가에 사람들이 다 중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우리는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이런 심각한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핸드폰이 되었든 오락이 되었든 또 아니면 쇼핑이 되었든 아니면 옷에 중독된 사람들, 차에 중독된 사람들, 요즘 장난감에 중독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매스컴은 어떻게 비춰줘요? 아름답게 포장해서 꾸며줘요. 그래서 마치 대단한 것처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요. 그래서 장난감 좋아해서 장난감 수두룩하게 방에 쌓아놓는 것 보세요. 보면 그 이거 뭐 다 준비하는데 이렇게 뭐 수집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하면 다 수십억 원을 거기다가 쏟아붓죠. 거기다 수십억 원을 쏟아부어서 집에 잔뜩 장난감을 쌓아놨어요.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잊고자 그런 것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가 대단하다고 특별하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다고요. 포장해 준다고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돈벌이를 하고 그런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추앙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근데 그 안에는 깊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로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깊은 두려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런데 몰두하니까 우리가 뭔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해되는 일 하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여기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중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뛰노는 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찾고 주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 나의 즐거움을 꾀하며 살아가요. 외면하려고 해요. 도피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토로하고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허무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을 통해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말로 취미로 요즘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취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독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되어 있죠. 하나님께 말로만 들었을 때 이 백성이 속히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도 책임감을 가지고 중보자의 역할을 다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키는 데 힘썼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그가 많이 보던 장면이죠.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에요? 애굽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던 그 장면이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세우고 있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들은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좋다고 춤추고 있는 것을 보니까 모세도 어떻게 해요? 크게 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함을 보면 이 노함이 단순히 그냥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죠.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인데 이걸 던져서 깨뜨릴 정도로 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걸 아주 그냥 다 불태워서 부시고 가루를 내어 물에 뿌려 다 먹여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심히 노하고 있죠. 그냥 노한 정도가 아니에요. 심히 노하고 있어요. 이 노함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들의 범죄함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증거판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들은 이 증거판대로 가장 앞서서 나와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3계명도 어기고 있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말하는 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러니 이 증거판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이들은 지금 다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노하여 던지기도 했지만 이 언약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여기서 완전히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모세의 이 분노는 단순한 자기의 흥분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는 의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변해주고, 그래서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실 때 백성들을 대변하고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자, 중재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러면 백성들에게 가서는 어르고 달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분노를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이 깨뜨렸다는 건 어겼다는 게 아니라 언약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이대로 이 언약이 유효하게 되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깨뜨리고, 그것만 깨뜨린 게 아니라 그 송아지까지도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백성들에게 다 먹이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그 잘못을 그들이 다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죠. 금송아지인데 어떻게 부수어 가루를 만듭니까? 아마도 이들이 금 자체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입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우고 불살라서 다 가루를 만들어 이제 이렇게 마시게 하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모세의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에 대한 의분이죠. 예수님도 분을 내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게 하는, 범죄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상을 둘러엎고 가축을 다 내쫓으시면서 분을 내셨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분과는 달라요. 이걸 우리는 의분이라고 하죠. 분노도 의분이 있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이건 무엇에 대한 분노예요? 철저히 죄에 대한 분노예요. 어떤 나의 이익이나 나의 기준을 따라 분노하는 건
나의 개인적인 분노죠. 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분은 죄를 범하기 마련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하죠.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라는 건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분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의분,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 짓는 분을 내면 안 되고 죄 짓지 않는, 죄 짓는 분노는 뭐예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내는 분노죠. 나의 이익 때문에 내는 분노예요. 그러면 언제나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험한 말을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무안을 주고 모욕을 주려고 하는 건 의분이 아니죠. 그러니 철저히 우리가 분내야 되는 대상은 우리의 죄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우상숭배의 모습, 돌이키지 못하는 나의 그 죄악의 죄성, 악함, 이런 것 때문에 분을 내야 되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아무리 죄에 대해서 분노한다 해도 그게 해가 지도록 해를 넘겨가면서 그 원한을 풀지 못하는 그런 분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원한 때문에 분을 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원한은 어떻게 돼요? 몇 대를 거쳐서 철철지 원수로, 또 부모의 원수로, 내 아끼는 자들의 원수로 분을 낼 때 해가 져도 그 분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나에게 해되게 한다거나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에 대하여 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묻죠. 21절에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에요. 앞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고 또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말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론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라 영적 타락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론이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건 철저히 노해야 되는 거예요. 노해야 될 때와 노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노하지 마소서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철저히 누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정말 논리적이죠.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애굽에서부터 대적을 받고 그들이 번번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니까 이 백성이 원래 이렇게 악한 자들 아니냐 이거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이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런 거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래서 내가 금이 있는 자들은 갖고 오라고 했고 그걸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예요? 이런 일이 그냥 벌어졌다 이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일을 했고 결국 우연히 이런 송아지가 나왔다. 아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이런 신비한 일이 벌어졌고 어쩔 수 없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다 이거죠.
완전히 자기 손을 터는 거예요. 이건 무슨 창조론보다 아니 진화론보다 더한 걸 지금 아론은 주장하고 있죠. 금을 던졌더니 그게 금송아지가 되어서 튀어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앞선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되어 있죠.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금을 던졌더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녹다 보니까 뭔가 금 송아지 형상처럼 녹아서 굳을 수도 있겠죠. 우연히.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런 형상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조각하여 새긴 정교한 송아지 모양의 금 신상이었어요.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용두암, 용의 그 머리 모양의 돌. 그러나 그냥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 용머리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도 보인다 이런 거죠. 또 무슨 돌, 뭐 거북돌, 그냥 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북 모양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거북이 등 모양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북바위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건 그런 식이 아니에요. 우연히 어떤 모양, 형상의 모양을 가진 게 아니라 조각칼로 새겼다고요. 아주 정교하게. 그냥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정확히 금송아지였어요.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론은 던졌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다 이거예요. 철저히 외면하는 거죠. 철저히 손 터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아론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것을 통해 무엇을 적용해 봐야 됩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요. 자꾸만 외면하려 그래요. 자기 죄를 외면하려 그래요. 이 전부 다 외면이죠. 두려움을 외면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두려움을 외면하려고 우리도 뭔가 자기의 취미와 즐거움을 쫓고 있죠. 그리고 또 자기의 죄를 외면하려고 책임을 전가하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직장 동료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자꾸만 책임을 전가해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외면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직면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구나. 아무리 내게 죄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론이 정말 이러했다 할지라도, 아론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내가 방관했습니다. 이게 그의 잘못이죠.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하여도 아론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고 모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이것을 막을 수는 없었는가?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기의 죄를 직면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핑계와 외면과 전가시키죠. 이 시대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러해서.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놓친 게 무엇인가? 내가 범죄한 건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건 무엇인가? 이걸 직면하고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회개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하는 게 중요해요.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모든 문제는 외면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을 외면하려고 하고
외로움을 외면하려고 하고, 그리고 허무함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고, 자기 죄를 외면하려고 하는 자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외면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주님 안에서 직면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철저히 외면에서부터 오는 심각한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렵고 허무하고 외로운 것을 외면하려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섬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붙잡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허무함에서 돌이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사명을 붙잡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늘 주와 동행하는 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죄악됨 앞에서 우리의 비겁함이 발동하여 우리의 죄조차도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범죄치 않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철저히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죄와 직면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예수밖에 없사오니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